안녕하세요. 새내기 랩런트 여러분. 제 이름은 허예빈이고요. 저는 에베네셀 교회를 다니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예비대 특강에서 장학금과 관련한 특강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특강 중에서 장학금 관련한 특강을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대학 생활에서 반드시 장학금의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특강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장학금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뭐 장학금을 받을 만한 인재라는 거를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증명하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랩런트로서 대학생활 내내 받아온 장학금의 응답은 그런 방식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얼굴을 계속 크게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게 매우 어색하기 때문에 PPT를 활용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대학생활 작은 도전 장학금 맛보기입니다. 네, 대학교에 오게 되면 돈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비나 교재비도 비싸고, 뭐 옷도 사고 싶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그래서 저도 되게 돈을 벌고 싶어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엄청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하나도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해야 되니까 뭐 주말 알바는 오전이든 오후든 뭐 구할 수가 없고 평일에도 리더나 WRC, 뭐 교회 자체 훈련 이런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빼면 요일 맞추기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와중에도 찾아보려고 막 진짜 연락을 많이 돌렸는데 단 한 곳에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낙심하고 있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청년이 되면 일도 해야 되고 훈련을 위해서 따로 시간 내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의 시간표에 방학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알바 자리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훈련 속에 있기로 했고 훈련을 계속 받았고요. 그리고 또 1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는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이 중앙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내 방송국 동아리였는데 제 꿈이 정말 어려서부터 언론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교내 행사들도 다 진행할 수 있고 내가 그리던 뭐 스펙도 쌓고 인맥도 쌓고 또 이 동아리 자체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반 학기 동안은 계속 트레이닝을 받다가 겨울방학에 이제 정부원이 되기 위한 테스트를 봐야 하거든요. 근데 하필 그 테스트 날이 제가 카렌 선교를 출발해야 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내부 사정은 모르겠는데 이 중앙 동아리가 규율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테스트 날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카렌 선교를 대학 입학하기 전에도 한번 다녀왔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가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동아리를 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선교 가서 헌신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좀 양심이 콕콕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봤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남아서 동아리를 할까요? 아니면 카레 선교를 가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카레 선교로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정부원도 못 돼보고 중앙 동아리를 탈퇴하고 이제 카렌 선교를 가게 된 거죠. 근데 돌아보면 그때도 알았긴 한데 이 내 유익을 내려놓고 갔던 카렌 선교가 제 2학년 응답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해에 저희 교회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오시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생기고 미션홈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로컬에서도 힘을 얻고 또 파라에서는 지교회와 전도학교 흐름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게 확인되었던 것이 이 중앙 동아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월요일이랑 목요일에 모임이 있는데 월요일은 지교회가 매주 있고 목요일은 전도학교가 있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아리를 계속했더라면 주일도 빠지고 이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쳤겠구나가 발견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훈련 속에 있으면서 제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또 제 정체성이 확인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여름방학에는 WRC에서 ICF 작가부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스텝을 하게 되면 WRC뿐만 아니라 뭐 찬양 캠프, 리더 수련회, WRC까지 거의 3주 동안 계속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찬양 캠프를 하러 덕평에 가잖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이제 버스를 타고 딱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제 생각에 속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기에 뭐 3주 멘토링이라도 하면 장학금도 받고 내가 방학 때 남들이 하는 알바나 다른 스펙 쌓을 수도 있을 텐데 아, 이 훈련의 자리가 감사하긴 한데 내가 대학 4년 내내 이렇게 훈련만 따라가면 난 용돈도 못 벌고 뭐 스펙도 못 쌓고 뭐 전문성도 떨어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시험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훈련 시간표 따라가려면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 덕평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찬양 캠프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는 또 울면서 아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정말 찬양 캠프를 누리다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감동되어서 금요일에 다시 3시간 차를 타고 캐리어를 들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문자가 띠링띠링 이렇게 2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는 찬양 캠프 들어가기 전에 제 친구가 갑자기 카톡이 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링 하면서 장학금 주는 게 있는데 너도 신청해봐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붙은 거예요. 또 하나는 OMC 장학생에 신청을 했는데 뭐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서밋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2년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날 저에게 900만 원의 장학금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문자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또 불평을 했구나. 내가 이 돈을 어디서 알바해서 벌려고 하면 벌 수도 없었을 테고 훈련 다 빠지면서 벌어야 됐을 텐데 그냥 인도받으면 되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채워주시네. 이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기도 수첩 말씀을 보는데 제목이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게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면서 훈련과 학업 사이의 균형,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또 해소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너무 편안하게 훈련 다 받고 2학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2학년 2학기는 정말 너무 바빴어요. 로컬이랑 파라 흐름 따라가면서 공부량도 많았지만 막 또 다른 동아리, 대외 활동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밤이 돼서 방에 들어가고. 근데 육신적으로는 힘든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영적으로 너무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계속 내 정체성이 확인되니까 그게 너무 바쁜 것조차도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남들처럼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일단 남들보다 절대적인 시간도 좀 부족했고 바빠서 숙제도 맨날 겨우 시간 맞춰서 내고 심지어 기말 시험은 제가 정신을 어디다 놨는지 시간을 착각해서 늦게 들어가서 보고 막 그래서 성적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사실 성적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되게 막 영적으로 편안하고 감사하니까 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카렌 선교부터 뭐 예비대, 세계대, 1차 합숙 여러 훈련을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나올 때가 돼서 성적을 확인해 봤는데 올 A뿔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성적이 높으면 성적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적 장학금 받겠다, 나 받겠네 하고 있었는데 장학금이 나오는 날 저한테 이 장학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팀에 전화를 했어요. 저 이번에 만점받은 학생인데 왜 장학금이 안 들어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학교 추천으로 교외에 장학금을 받게 돼서 교내 장학금에서는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길 뭐 이 외부 장학금은 좀 세다. 등록금을 넘어서 500만 원을 제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무슨 제게 뭐 조건이 있냐, 내가 이 재단에 뭐를 해야 되냐 했더니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최우수 학생이라서 주는 거고 다음 학기 등록금 국가장학금 빼고 알아서 처리될 거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 교회에 이때 장학금이 처음으로 생겨서
제가 1, 2회 장학생이 또 되고 OMC, 대외활동, 뭐 교회, 국가장학금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그 학기에만 제가 막 1,0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에서 장학금을 받아가라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바라고 기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채워주신다고 약간 얼떨떨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빛의 경제는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와 선교에 마음 담고 있었을 때니까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제가 고백할 수 있지만 제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뭐 그래서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어디 재단 장학금이라도 받으려면 추천서도 써야 되고 자소서도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거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부모님 앞에서도 교수님이나 친구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제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카레 선교 갔을 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를 공부하고 그리고 또 내가 방학마다 카레 선교를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적을 받는다가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이, 전공이 제 생각이나 비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선교가 보이고 정치외 교학을 공부하면서는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외교가 보이고, 그래서 선교의 마음을 품고 그 학기에 뭐 일본 정치와 외교 뭐 또는 민족 분쟁론 이런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과제도 항상 막 바쁘게 내다 보니까 자료 조사도 많이 못하고 했는데 저는 최대한 제 경험 살려서 과제를 내는데, 예를 들어 민족 분쟁론 보고서를 쓰면 이제 저희 교회가 들어가는 카렌 난민 캠프의 카렌족이 이 미얀마 종족 분쟁에서 밀려나서 난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 카렌 선교와 엮어서 냈더니 성적도 좋았지만 내가 선교하는데도 너무나 좀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다른 보고서 쓸 때도 국제사회를 위해 내가 기여하고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주제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혼 살리는 일 말고는 내가 국제사회를 위해 하고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좀 우려먹는다 싶지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난민 선교, 이 헌신들에 대해 또 쓰고, 그래서 UNHCR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난민 캠프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난민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난민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카린 선교 갔다 온 거, 훈련 속에 있던 거, 묵상했던 거 이런 것들 그냥 다 보고서로 써서 내고 했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인도를 받았었고, 그래서 여하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왕이면 여러분들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훈련비에도 좋고, 뭐 등록금도 해결되면 되게 유익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장학금에 관련돼서 약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나실 때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서류도 있고 시기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우리 교회에는 어떤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 가능하면 장학금 받으시고 훈련도 편안하게 하시고 학업에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OMC 장학생이나 교회 장학생이 되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영광스럽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성적 장학금 받냐, 이렇게 하면 꿀팁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딱히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입학할 때부터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저도 실제로 성적 장학금 받던 해에 이렇게 했거든요. 교수님이 내 이름과 얼굴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께. 이게 좀 수업 시간에 하기 부끄러우면 따로라도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내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계시면 굉장히 성적평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나도 수업에 열의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는 딱딱 성적에 맞춰서 주지만 대학교에서는 약간 교수님의 재량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B가 A가 되는 건 힘들어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관계가 또 형성되면 전도의 문이 되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